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이요, 구약성경의 신명기서를 보면 이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시청과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한쪽은 그리심산이라고 하고 또 한쪽은 에발산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 편으로 나눠서 한쪽은 그리심산에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반대 한편은 저 에발산에 올라가도록 하죠. 그리고는 이 그리심산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리심산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발산을 향해서는 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에발산을 향해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특별한 시청과 교육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교육을 할 때는 이것을 정말 꼭 기억해라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특별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마지막 말씀이요 마지막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의 생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내가 오늘 얘기한 대로 너희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들을 따라 행하며 가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분명하게 누리며 살아가라 라는 그 간곡한 진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 가운데요 이와 비슷한 주님의 교육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교육을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의 대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지금 두 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좁은 문과 큰 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의 끝은 생명이요 이 큰 문의 끝은 멸망이다라고 두 개를 대조하면서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이 그냥 평서문처럼 이렇게 그냥 쓰여져 있고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강조점이 남다르게 표현이 더 실감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대로 제가 한국말로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들어가라 바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로 그 좁은 문으로. 헬라어나 히브리어는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맨 서두에 꺼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해? 들어가라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 꼭 들어가야 된다.
바로 그 좁은 문으로라고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단호하고 강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토록 단호하고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은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매주 이렇게 살펴본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6개월 동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원리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다 같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면 그것은 생명의 문이고 넓은 문으로 가면 그것은 멸망의 문입니다 라고 만약에 제가 말했다면, 김진환이가 말했다면 여러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을 세상의 똑똑한 학자가 말했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고지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말을 했어도 여러분 거기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의 끝, 인생의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들어가라 바로 그 좁은 문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인생의 길의 끝을 알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판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길에는 분명한 갈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는 분명한 갈림이 있습니다. 한쪽은 큰 문과 넓은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맛집을 찾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맛집을 찾습니까? 맛집을 찾는 기준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그리고 입소문이 나는 그런 집을 찾아가면 맛집을 찾을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길은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잠언서 1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다 바른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 같는, 모든 사람이 가고 싶은 그 길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다 가고 싶은 휘황찬란하고 멋진 길이 있는데 여러분이요 그 길 안에, 여러분만이 뭘 알게 됐냐면 그 길 안에 수많은 덫과 수많은 함정들,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위협할 수 있는 이런 함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됐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여러분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한쪽 길은 사람들이 분명히 모두 다 가고 좋아하는 길이지만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또 하나의 길은 바로 좁은 문과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은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생소한 길이요, 험한 길이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과 이 좁은 길은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의 소리와 소식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기울이지 않아도, 귀 기울이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소리들도 있고, 어떤 것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도 무방한 소리, 어떨 때는 정말 듣지 말아야 될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리는 내가 놓쳐버리면,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소리와 소식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그 외침이 있습니다. 들어가라. 바로 그 좁은 문으로. 바로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외침이신 것이죠. 이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방관자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신산과 에발산에 그렇게 올려놓고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생애의 마지막에서 간곡한 바램과 부탁을 이스라엘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방관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어미하신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선택했고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라 라고 정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라. 왜냐하면 너희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너희가 마음만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경꾼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길에는 방관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예수의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길을 힘써 따르고 찾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머뭇거리지 말고 옆에 두리번거리지 말고 머리로만 동의하지 말고 실제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이 땅을 걸어가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여러 가지 병고침과 여러 가지 것들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다 같이 모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예수님을 그들은 슈퍼스타로 만들려고 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슈퍼스타가 되어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왕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왕이요 슈퍼스타로 지켜 세웠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길이 그들이 바랬던 큰 문과 넓은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무리의 삶을 살지 말고, 너희는 그냥 왕과 슈퍼스타를 바라는 무리의 삶을 살지 말고 진정한 생명의 길을 찾는 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방관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생명을 맛보고 체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이끈다,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단지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당, 극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나라 이 토템이나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 이 땅에 이 중에서 천당이라는 말이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의미와 이 천당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 얘기하는 천국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이 천국, 생명으로 이끈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당이나 극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천국이란 말은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꿨습니다. 이게 어쩌면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지리적으로는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오늘 성경이 얘기한 대로 나라를 이 땅의 나라를 분리하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냐, 그렇지 않으냐. 바로 이 두 가지로밖에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열심히 착한 일과 선을 쌓아서 하늘을 감동시켜서 어떤 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저 천당 극락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내가 일한 대가를 받아내는 품삯이요, 이것은 종교이지 기독교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을 얘기하는 것,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천국의 삶, 하나님이 다스리신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들을요, 이 땅에서 누리고 그 나라의 놀라운 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날마다 관계를 맺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사는 이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이 행복과 이 생명과 이 복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산상수훈 처음에 시작하는 팔복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 나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고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의 충만한 의와 그 생명을 공급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요,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 조금 제대로 살아라, 좀 열심을 내라 라고 우리를 견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밖에서 허우적거리고 허덕거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생명과 이 복을 맛보고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라, 나에게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와야 누릴 수 있는 이 복들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바로 좋은 안내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주님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말세의 때를 얘기하시면서 말세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점점점 가까웠게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으로 오는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속이는 사람들이 득실거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은요, 겉으로는 보기에는 양처럼 굉장히 순결하고 신실하고 세련되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을 죽이려고 온 이리입니다.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는 질이 나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숙고하고 여러분을 잘 인도해 줄 좋은 안내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인도하고 주님의 길을 안내해 줄 좋은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나 완전한 그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려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르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노력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꿈꾸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은 교회다라고 칭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수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걸어가야 될 이 문, 주님이 원하시는 이 좁은 문 앞에 있는요 걸림돌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요, 참 이런 공통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막혀있는 많은 분들을 볼 때마다 공통된 점을 발견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하나만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만, 하나님, 나 먼저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주님, 이 사업만 잘 되면,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예수 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나 하나만, 나 이거 하나만을 모두 다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그것이 너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냐? 얘야, 너 지금 네가 붙들고 하나님 이거 하나만이요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너의 생명보다, 너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축복들을 얻는 것에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걷어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재정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것 무엇보다도 바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이거 하나만이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그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만이, 이 문제가 다른 차원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문을 걷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공동묘지를 찾아갔다가 우연히 자신의 눈길을 끄는 비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비석에 이런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현재 사는 것처럼 나도 전에는 그랬다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처럼 당신도 분명 이렇게 된다네. 나는 비록 누워있지만 감히 말하노니 나를 따를 준비를 하라 라고 이렇게 비석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을 본 이 신사는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분필을 들어서요, 그 비석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을 따를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네.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기 전까지는 이라고 적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요, 죽음의 길, 이것이 당연한 길이라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높은 지위와 명성과 돈이 성공이라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다른 성공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길의 열매는요, 마지막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드러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궁극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때는 언제냐면 바로 우리의 심판자이신, 우리의 삶의 판결자이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도 큰 문과 넓은 길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머뭇거리고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돌이켜야 될 경고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을 통과하고 오늘도 이 험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문을 통과했다면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된 문을 통과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금도 보고 있다. 너를 기억하고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게로 가까이 오너라 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좁은 문을 걸어가는 이 영광, 또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이 놀라운 은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우리 모든 부르신 가족들이 되길,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의 길을 방관자가 아니라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고 나눠주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도록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